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인천 자유공원 안에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앞에 영문과 한글로 비문이 새겨져 있고 그 비문 옆에는 메가더 장군이 평생 좋아했던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겼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승리에는 대체물이 없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이 말은 승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승리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인이란 전쟁 시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에게는 승리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의 삶과 비슷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성도가 이런 영적 전쟁의 직면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와 악령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기면서 대충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상황이 다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해결되어지고 풀려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를 유혹하고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난 양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영광스러운 면이고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진영의 맹렬한 공격 앞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그 새로운 지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위협을 가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유혹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가 이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무장 해제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잘못된 대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응하는 싸움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만 됩니다. 악은 미워하되 원수는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악인을 사랑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다가 악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 죄인을 사랑하다가 죄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악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악과 죄를 성도들이 맞서야 되는 4가지 세력으로 말씀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 악한 영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천사적 존재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주관자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서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서 악한 우주적 통치자들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악한 영들은 말 그대로 악한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영적 행위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력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굳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됩니다. 사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결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세력들과 직접 대결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150번 이상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세력을 맞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가 악한 세력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이런 사단의 세력과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 패배했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영적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을 2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대적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서기 위함입니다.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앞에 대치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상태, 이 말은 서라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됩니다. 있기는 한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준비 태세를 하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착용하고 준비 태세를 하고 서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장구들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바로 넓은 그런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허리를 받쳐주지 못할 때에 우리는 힘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결코 힘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든든히 서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는 금속으로 된 판인데 가슴과 등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구입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의는 성도에게 전가된 의인지 아니면 성도가 행하는 의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가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령과 동력함으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상태입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신발을 명사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거친 전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라는 말은 문을 뜻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작고 둥근 방패가 아니라 크고 문짝같이 생긴 그런 방패입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어서 만들고 전쟁에 나갈 때에 물에 흠뻑 적셔서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적들이 쏘는 불화살이 이 방패에 꽂혔을 때에 바로 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는 여러 가지 불화살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의심, 두려움, 죄책감, 자조감, 분노, 낙심, 염려 등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만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1차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의 배경을 볼 때에 승리를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원수 앞에서 자랑스럽게 투구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용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방어용으로도 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칼로 무장될 때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은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런 전쟁터에 있으면서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준비태세를 하고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해군 해병대 성도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해군 해병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해군 해병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준비태세를 잘 갖추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며 해군 해병대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2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해군 해병대 교회와 우리의 부대들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